자, 마태복음 강해 제6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말로만 마태복음 강해라 그랬고 마태복음 자체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또 마태복음 12장도 하고 뭐 여러 개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다. 그 맛은 여러분이 봤고요. 자,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이제 펴시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읽고 넘어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특별히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봐야 되는가 하는 거, 그걸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은 한영대역을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에스라 성경사전 하나 같이 가지고 계시면은 그러면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가서 보니까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가서 보면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 가서 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개역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계가 뭔지, 동물 세계를 얘기하는지, 식물 세계를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지금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벌써 책이 삭제가 되어 있고 세대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세대. 자, 세대라고 하는 말 지금 우리는 뭐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는 오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세대 맞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대는 뭐 30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25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세대 차가 생긴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의미의 어떤 세대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부터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단어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총 225회가 나오는데 제너레이션에서 단수로 다 107번이 나오고 제너레이션즈에서 복수로 다 118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세대 개념은 어떤 거냐면 어떤 존재에게서 나온 것 아니면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사람을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여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보가 되고 말면은 2절부터 시작해갖고 17절까지만 계보잖아요. 그 이후엔 계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보라고 적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뭐에 대한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에 대한 그러한 책이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는 세대를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7장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아는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 그 세대에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지금 노아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 그걸 세대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세대.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넘어오셔서 마태복음 12장 34절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들의 세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독사들에게서 난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개혁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그런데 원래대로 이거 세대로 번역을 해야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할 게 있기 때문에 예, 자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독사의 세대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사들에게서 난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예, 히브리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서 보면 예, 그 당시 사람 아니면 어떤 존재에게서 나온 자들 예, 이런 것이 제너레이션이다. 제너레이션이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은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여기는 생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넣었어요. 원래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뭘 발생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어떨 때 차가 멈춰요.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제너레이터. 그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제너레이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이 땅의 생성세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늘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래서 세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그러고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생성세대가 뭐냐. 왜 이거를 굳이 자꾸 세대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방법대로 그대로 기록을 해 놓고 그것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 세대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제너레이션스에서 세대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대로 되어 있어요? 한 세대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은 세대가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베드로도 태어나고 저도 태어나고 여러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습니까? 세대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예수님 안에서는 심지어 내 진짜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 예수님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진짜 예수님이 볼 때는 다 형제자매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 할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세대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없고 형제자매다. 우리 예수님의 태어난 그런 사람들에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대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왜 굳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영께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걸 기억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장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5장 1절.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죠? 여기는 세대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여기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들에 대한 책이라는 거니까 창세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창세기로 대표가 되는 이 구약시대 이런 모든 책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담에게서 나온 자들에 대한 그 기록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는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세대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세대가 많이 있다는 거.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 뭐 연수가 1000년이 차이가 나도 마틴 루터도 우리가 가면은 다 형제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거기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도 형제님 이러는 거지 사도 바울 뭐 할아버지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게 세대가 여럿이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창세기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5절 가서 보니까
아담의 전생인 930년이면 그가 죽으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생애가 8절 그가 죽으니라. 그렇죠? 11절에 그가 죽으니라. 14절에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지금 아담의 세대들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책이다. 사망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건 지금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의 세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하면서 밑에 계보가 나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성도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기록하라고 하니까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으로 딱 비교해 보니까 아하, 구약 성경은 첫사람 아담에 대한 거고 신약 성경은 마지막 아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특징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 사망이라는 거, 사망을 가져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 세대에는 형제 자매만 있고 생명이 영원하다.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째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비교가 되면서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에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 전서 이 15장 끝에 가서 보면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면서 그렇게 대조를 해서 보라고 첫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의 세대들과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제너레이션이라고 한 단어를 왜 굳이 자식들 이런 걸로 번역을 안 하고 꼭 제너레이션으로 번역을 했냐?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위해서는 똑같이 중요한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돼야만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겐 세대가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대가 지금 성경에 가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백 번 나오는데 225회 나오는데 단수로 다 107회가 나오고 복수가 118회다. 이 세대를 가서 쭉 찾아보면서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세대만 찾아본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아, 그러면 이게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0절 보겠어요. 시편 22편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그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22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22장 30절에 22편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1절 가서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마태복음에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게 지금 여기서 인용해 오는 거예요. 이 시편 22편에서. 그래서 쭉 하면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16절 가서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어떻게 했어요? 내 손과 발을 어떻게 했어요? 찔렀나이다. 지금 십자가 사건 이 내용을 다윗이 오래전에 지금 영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 고난을 다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30절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뭐로 여겨요? 한 세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한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우리 주님께서 몇 세대로 여겨요? 한 세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8절에도 이사야서 53장 아시죠? 우리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미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무덤에 갇히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9절 가서 보세요.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누구와 함께 했어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게 부자의 무덤에 이제 갇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온단 말이에요.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애기를 낳듯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쭉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8절 가서 보세요.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누가 그의 세대를.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아도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세대가 사실 십자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게 그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이걸 언급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이제 또 넘어가면서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선정된 뭐라 그랬어요?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선정된 세대. 세대들이요? 세대요. 세대요. 한 세대요. 하나님이 선정하신 그 한 세대. 누구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세대로 번역이 돼야지 이 성경으로 찾을 거 아니면 가서 세대 치면 이게 쭉 나오면 성경 말씀을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디는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뭐 계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놓으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되겠죠. 예,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대는 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대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 왜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세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2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아시는 유일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알겠죠? 나머지 양자예요. 저 여러분이 양자.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또 형제 관계다. 큰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큰형.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난 그리스도의 세대는 오늘 아까도 봤잖아요. 첫째 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가는 데가 다르다니까요. 더 나은 상속 언약을 받아서 구약시대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침례자 요한이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더 낫다, 더 나은 상속 언약, 더 나은 약속,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맨 끝자리에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가서 한번 보죠. 뭐 성경 공부를 이제 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받지 못했어요. 또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약시대 성도들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서 곧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디로 갔어요? 저 밑에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이제 옮겨 놓으시면서 그 이후부터 죽는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가요? 예수님과 함께 직접 가서 낙원을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더 좋은 곳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을 주시고 더 좋은 상속 유언의 언약을 주시고 그게 신약시대의 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개역성경에는 책이 빠져 있어요. 책. 그렇죠? 이게 책이 빠지면 벌써 구약성경 창세기 5장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그 안 맞게 하려고 개역성경이나 NIV는 구약성경 창세기도 책을 빼버렸어요. 그냥 뭐라고 썼냐면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담의 계보. 그걸 다 빼서 이제 맞추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 책은 그리스 말로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 비블로스 하니까 뭐랑 좀 비슷하죠? 바이블.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역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책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서 보니까 그 책이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단수 책으로 수트롱 번호가 5612개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146회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5장 1절에 시작이 되는데 개역 성경, NIV 등은 아예 거기서부터 빼버렸어요. 책을. 그렇게 되니까 맞질 않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되면 성경으로 공부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신구약은 모두 하나님의 영의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요. 이거 사람의 생각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 그리스 말로 기록됐어도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 물론 영어는 하나로 다 딱 기록되니까 두 개가 똑같잖아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그러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딱 이렇게 해갖고 이게 구분해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해놓았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야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는데 자손이 영어로 뭘까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썬이에요. 아, 썬이구나. 아이, 그러면 이걸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여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안 했냐?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앞뒤 문맥에 따라 자손, 멀리 가 있는 그 자손도 성경, 이 히브리 말이나 그리스 말이나 영어는 아들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죠? 그 자손도 가서 보면 영어로는 son으로 돼 있어요.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먼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요. 이렇게 안 하고. 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 그리스 말, 영어 이런 데서는 이게 son, 아들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son, 그 다음에 딸이라고 알고 있는 daughter, 이런 단어, 아니 아버지, 이런 게 꼭 반드시 여기는 그 아들, 진짜 내가 낳은 아들, 이런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래서 저 멀리 몇 대가 지난 그 증손자 여기도 아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딸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저 위에 있는 한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 문맥상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게 이런 무슨 오역이 있나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거다.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게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순서를 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제가 보라고 얘기했죠. 성경을 이해할 때 앞뒤 문맥. 그런데 2절 가서 보니까 다윗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는 이 족보가 나오는 거냐 하면 요셉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지금 마태의 초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자연적인 것과 같은 해석이다. 그게 아니라 다윗부터 집어넣어서 메시아를 뭐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미 문맥을 벗어나서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들어가서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임의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과 같은 그 해석을 취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2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낳는다는 얘기를 또 좀 이제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어도 그래도 그냥 두루뭉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 게 도대체 뭔가를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낳는다. 영어로 가서 보니까 Abraham beget Isaac. 그래서 beget은 과거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제로 쓰면 beget입니다. beget, B-E-G-E-T. 여기에 과거를 써서 B-E-G-A-T. 이게 과거 분사가 되면 비같은이 되는 거야. 비같은. B-E-G-O-T-T-E-N. 비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did, done. 옛날에 영어 배울 때 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맞죠? 그렇게 배웠듯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beget, 그 다음에 비같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eget 가서 보세요. 2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세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비겟으로 돼 있죠? 낳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남자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가 아브라함이 진짜 낳냐고 이삭을. 우리 이주학 형제님 용이를 낳았어요? 진짜? 아니죠? 예, 아니에요. 낳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낳는 게 이게 뭔가를 그거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무슨 뜻인지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서 보면 비겟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본이라고 하는 단어, 베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분사가 되는 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구분을 해서 써요.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경우는 비겟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는 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아들 낳는 거 쭉 가서 보세요. 어디까지 가서 보시냐면 16절, 15절까지 거기까지 이제 가서 보시면 다 비겟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16절 거기 가서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해서 여자에게서 보원한 경우는 태어난다고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낳는 경우는 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경우는 비겟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이게 성경의 용례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용례예요. 자, 그러면 비겟이 뭔가?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겟은 get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get. 여기 펜이 있잖아요. I got a pen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펜을 내가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I got a desk 그러면 내가 책상을 가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내가 갖는 순간부터 이 펜하고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옛날엔 다른 사람 건데 I got a pen 하면은 이때부터 이 펜이 내 펜이 됐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I got a cold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콜드하고 지금부터 내가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특별한 용례가 뭐냐? 거기다가 비자를 붙이면 비겟이 되는 거예요. 비겟. 이렇게 되면은 비겟.
이렇게 되면 비겟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특별하고 특별한 관계.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 이런 데 가서 잘 찾아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걸 표현할 때 비겟이란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니까 진짜 무슨 뱃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고 끝까지 가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죽어도 하나님이 그냥 이해하시고 받아는 주시는 겁니다. 근데 답답한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배에서 쑥 이렇게 낸 적 없습니다. 알겠죠? 어떤 관계라고? 특별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배에서 아들 하나님이 쑥 나온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 배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이 세상 어떤 사람하고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낳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미국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은 이삭과 특별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었고, 이삭은, 그렇죠. 야곱과 특별하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쓰면 성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낳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 독생자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독생자.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찬양하면서 어린 양, 뭐 독생자. 그러는데 진짜 물어보면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외아들? 외아들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뜻은 only begotten son이에요. only begot. 그건 비겟의 과거 분사가 돼. begotten son. 그건 무슨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은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 낳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특별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은 아들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어쩔 수 없이 독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특별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기를 낳듯이 예수님을 낳은 적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저 영원 전부터 앞으로 저 영원까지 원래 처음부터 다른 분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다른 분. 하나님이신데 원래 처음부터 다른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삼위일체예요. 누가 누구를 낳듯이 이렇게 낳아갖고 그 밑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능력면에서, 위엄면에서, 영광면에서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지 누가 누구를 낳아서 그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또 성령은 또 뭐 아들에게서 나 이렇게 되면 밑으로 종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아들이에요. 이름이. 우리 예수님은 뭐 특별한 게 이름이 son이에요. son. S의 대문자. 아버지는 이름이 대문자 father고. 왜 그러냐 묻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가서 보시면 시편에 주께서 내게 시편 2편 7절 가서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걸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을 뱃속에서 쑥 낸 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날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7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 사건, 그 부활한 그 사건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지금 표현한다고 지금 여기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인용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분과 특별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으로는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능력과 권위와 존귀와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해요. 근데 다른 분이에요. 성령님과도 다른 분이고, 인성으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 수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뱃속에서 낳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유일무이한 그런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무이한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가 되는, 양자 삼아주신 그런 아들들이 되는 거다.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겟, 본 이런 단어를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야곱이 아들 몇 명을 낳았습니까?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습니다. 그 12명 중에 이름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하나 들라 그러면 누구예요? 창세기 사건을 보면 요셉이죠. 근데 여기 요셉과 그의 아들들 낳았다 그래요? 누굴 낳았다, 그의 형제들 낳았다 그래요? 유다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은 어디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이 메시아 계보에는 못 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그 메시아,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유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유다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가서 창세기 49장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내용이 긴 사람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다고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때문에 12지파가 살았으니까 아버지도 살고, 그러니까 요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해요. 유다는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이게 쭉 얘기가 나오면서 10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실로가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홀이라고 하는 건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홀. 이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계보에서 이렇게 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가의 그런 계보를 따라서 이제 나게 된다.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됐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요셉과 유다가 그 이후부터 서로 대립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구해준 건 요셉이 구해줬는데 메시아는 지금 어디서 나와요? 유다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유다에게서. 그래서 둘이 매일 이 두 지파가 매일 다투는 그와 같은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원래 이스라엘의 12아들은 둘 중에 장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루벤이 장자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법에 따르면 상속할 때 장자는 몫의 몇 배를 받아야 돼요? 다 나눠주는데 그 몫의 2배를 받게 돼 있잖아요. 2배. 맞죠? 2배를 받게 돼 있는데 루벤이 장자 노릇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장자 노릇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요셉에겐 2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파가 하나인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2 지파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므낫세 지파, 딴 지파는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2 지파가 돼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는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또 나오게 하냐면 유다에게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유다하고 이 요셉 지파의 특히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유다의 그 12지파, 말 그대로 13지파가 되는데 레위는 아무 몫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몫을 나누는 그런 지파들은 12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둘이 매일 수익권 다툼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갖고 이 이집트 탈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냈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가서 올바로 보고한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 출신이고, 갈렙은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에브라임이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에브라임의 지도자가 딱 데리고 들어가니까 유다 지파하고 이게 알력이 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이제 통일하게 되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맞죠? 솔로몬 지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북왕국에 있는 지파들이 모여갖고 우리에게 짐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르호보암이 안 된다 얘기하니까 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11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에 제일 큰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은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이 둘이 싸우는 거다. 둘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매일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메시아는 어쨌든 어디서 오냐면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11장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11장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11장이 아니라 4입니다. 11장 13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11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이거 진짜 표범입니다. 진짜 어린 양이고 이게 무슨 뭐 영적인 표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창세기를 공부해 보시면은 육식동물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피를 흘리고 하는 게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자도 풀을 뜯었어요.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부터 볼게요. 그분께서 민족들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 함께 모으시리라.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저 나라가 복원되리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에브라임의 시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유다 나라가 이렇게 둘이서 에브라임하고 유다하고 둘이 크게 싸웠단 말이에요. 북왕국, 남왕국 해하고 이런 모든 게 천년왕국이 딱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에브라임이 시기 질투하는 게 이제는 없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전체를 이걸 이해를 해야 이런 걸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엄청 괴롭혔다 그 얘기죠. 맞죠? 근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한 목자가 있어서 뭐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할 거 없이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평화롭게 이렇게 다스릴 거다. 그래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절로 넘어와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참 그 이상하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굳이 다말을 밝힐 필요가 있냐 이거죠. 굳이 지금 다말을 밝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8장에 다말이 나오거든요. 유다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엘과 오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의 아내가 다말인데 그래서 이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줘서 그래서
이 같이 살게 함으로 형을 위해서 씨를 일으켜라 그랬더니 오난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난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셋째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있었어요.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여기 또 줬다가는 그러면 이 아들마저 죽으면 씨가 하나도 안 남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도 다말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는 거예요. 씨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창녀로 다 변장을 해가고 길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 유다와 함께 이런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뭐 다 깨끗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거를 할 때 어쨌든 성령님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여기 지금 다말을 넣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은 창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룻은 또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굳이 다 거기다 넣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뭐 쓰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좋지 않은 기록이니까 하나님 넣으라고 하니까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 사람의 어떤 이런 더러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가운데도 좀 깨달아라. 죄를 짓는 가운데도 죄를 지으라고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짓고 나서도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교만한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포자기 해갖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원치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다말과 이제 이 유다 사이에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이제 세라가 이제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러분 룻기 읽을 때 보아스 많이 얘기 들었죠? 근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는 잘 몰랐죠? 그렇죠? 근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녀 라합이란 말이에요. 창녀 라합. 근데 보아스가 룻을 취할 때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적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룻기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면서 너 젊은 사람들하고도 시집가서 이거 잘 살 수 있는데 이 나같이 늙은 사람을 이렇게 취해서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마 엄마가 창녀라 좀 결혼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이제 룻기를 읽을 때 보아스 나오면 이 사람 엄마는 창녀 라합이었구나.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고 룻은 모함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는데 밧세바하고 다윗은 또 음행으로 해서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또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 안에 가서 보면 온 인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엄마 쪽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온 인류를 다 대표하는 죄인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 5절까지 해서 마태복음 강의 이제 6번째를 마치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제가 쭉 설명을 이렇게 해가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